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이 걱정되는 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일자리의 불안정, 관계의 복잡함,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을 보게 되면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열등감까지 더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계속 생겨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현실 앞에서 더 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거나 안전한 선택만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결국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위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근거와 든든한 지지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은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격려가 아니라 실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알티라인데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 기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마비시킬 때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들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크는 너와 함께라는 의미인데 이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밀접한 동행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만,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실수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히브리어로 알티쉬타는 깜짝 놀라서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선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각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내 아빠야, 나는 내 엄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친밀감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츠티카는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요구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독립적이 되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아자르티카는 돕다, 지원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마지막 약속은 이 모든 것의 절정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감정적인 동정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붙든다는 히브리어 타마크는 단단히 잡다, 지탱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사람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부르짖음의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혼자 안고 있을 때는 그것이 더욱 커지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는 그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침묵과 정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생각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소란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주님,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나요? 정말로
저를 붙들어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의 확신을 구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와 신뢰의 단계가 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 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번째로 기쁨과 만족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특권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확실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결국은 안전하다는 확신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회복과 새로움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으로 위축되었던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절망으로 무너졌던 희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꿈들도 다시 도전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회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곱 번째로 자족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분별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을 때는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한 비슷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실천의 단계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순종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영적 여정을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불안보다는 평안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연습해 보십시오. 갑자기 나쁜 소식을 들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리는 결정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지혜롭고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런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를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도착한 것, 필요한 도움을 받은 것, 건강을 주신 것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외에도 성경에는 두려움을 다루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면 두려운 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을 암송할 때는 단순히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 이 약속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런 섬김의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우리 자신도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망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신비한 성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집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7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실한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8번째로,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회피했던 일들에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이유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설사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좋습니다. 9번째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익혀보십시오. 영적인 해결책과 함께 실제적인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또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때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이사야 41장 10절이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약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그 상황을 감당하는 우리의 능력이 바뀝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할 때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